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지도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사실 어느 곳에서나 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와 그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자체에 수없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때로는 신앙적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길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또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관점 속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 좀 잠잠했었던 시한부 종말론도 이러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힘을 얻어서 다시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는 이미 2000년대 초 다미 선교회의 극단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한부 종말론의 기반이 되었던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문제는 여전히 한국교회에서 깊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한국교회, 특히 보수적이면서 근본주의적인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휴거니, 666이니, 악마의 재림이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차피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믿으시는 분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언어들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사용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문제는 다양한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기독교 근본주의의 종말론이고 또한 그러한 기독교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의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가장 큰 문제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복잡한 세상을 좀 단편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 또한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닥치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라고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심하고 고난이 더욱더 강하게 닥쳐올 때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내세로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화해서 이원론적 극단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적인 것은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혹은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육체와 영혼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고 난 마지막 때에도 결국에는 육체와 영혼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극단적인 이원론을 강화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신 혹은 영혼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간론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현실 도피를 강화함으로써 특정한 종교 집단, 특히 이단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착취와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종말론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연결되어 있고요.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또한 현실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결국 종말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기독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종말이 단순히 현실을 끝장내고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는 현실을 다시금 바라보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적 종말론에 익숙해 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문제점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종말론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왜 종말론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그 종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있는 작은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확대 해석을 하거나 요한계시록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의 글 속에서는 그러한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그렇게 많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종말에 대한 이해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갔고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서 18절 앞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또 한 번 칭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 1절부터 8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9절과 10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으며 그 사랑에 대한 실천이 주변 지역에까지 퍼져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같이 어려움을 겪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심각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회적 변화 때문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요. 그 가운데 성도들 중에 일부가 죽음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을 잘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낙심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올바른 종말의 문제를 짚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종말의 말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종말의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이 언급하고 또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불러 일으키실 텐데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어떤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지도 사실 복잡한 신학적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종말에 대한 해석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지만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에 한번 빠지게 되면 다른 어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기독교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울어주고 위로할 때 필요한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 우리에게 어떤 영광으로 다가오실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보소로 꾸며지고 또한 금, 은, 동으로 꾸며져 있는 그 아름다운 도시가 물질적 가치로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보소로 꾸며진 집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은 동을 주시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고난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그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직접 경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종말의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종말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너무 집착하는 것은 종말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성서 이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지켜보시고 마지막 때의 영광 중에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종말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종말은 종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겁을 주면서 마치 자신만이 종말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이단들의 속임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종말의 진정한 의미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울어줘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전파해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종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종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이단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피해서 미래에 대해서만 집착하게 되는 이상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위로를 안겨다 주며 그 위로는 지금 인간을 사랑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의 마지막은 우리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바울은 종말론의 원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앞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한 기쁨을 선포하고 또한 살아남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는 영원히 예수 앞에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진정한 의미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정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잠시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다가 잠시 얼굴을 보게 되면 또한 얼마나 기쁜가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과 영원한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가 세대주적 종말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은 군사 독재와 그리고 일제 침략이라고 하는 20세기의 왜곡된 역사 속에서 어떻게든 현실을 외면하고 종교적 세계로의 도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의 필요에 대해서까지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20세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대도 벌써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져서 종말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또한 종말과 관련된 본질적인 이해보다는 그저 문자주의적 이해를 통하여 현실을 도피하려고만 한다면 종말의 말씀을 이해하고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종말론은 우리의 현실과 괴리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말이 과연 그러한 종말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그러한 삶의 실천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고난을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말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견디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죠.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잘못된 이원론을 벗어나 현실에 힘이 되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 위로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종말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